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41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의 단비가 내리는 새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완악해지고 단단해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세울 때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쁨이, 세상의 쾌락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또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필요한 모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생각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단순히 육신의 물을 마시지 못해서 육신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초대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는 결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찾았습니다. 쾌락을 쫓아다니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찾았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극도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 표현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성령님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이 너무 깊어지자 나의 영이 성령님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언이 예수님을 통해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지 않겠다, 거둬드리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 선언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주어졌고 이제 모든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이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벌써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많은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은 복된 초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삶을 나를 믿는 자가 누리게 될 것이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했죠. 자, 오늘 본문 40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말세에 보내실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다, 예수야말로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가 그 선지자도 그리스도도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과 4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록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태어나신 곳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라고 예언되었던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를 드렸고, 나중에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유아들을 모두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까지 자라온 것을 알고는 태어난 곳도 갈릴리일 것이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가 태어나서 자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들은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오늘 보면 43절을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여기서 이 쟁론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뉘어졌다, 사람들이 찢어졌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제각기 다른 생각들로 사람들이 찢어지고 나누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예수님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세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로 통일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님이나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통일된 적은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 신앙으로 인해 다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하다고 하는 가족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뉘어져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그 어떤 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씀하셨으나 그것을 믿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의지로,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 정말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항상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이 없다 하여서, 세상에 무엇이 부족하다 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오늘 안나와 루디아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궂은 날씨가 예보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주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자연 가운데 자연 안에서 정말 성도의 아름답고 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 교제한다는 것, 함께 나눔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이 때에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또한 염려를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을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